안녕하세요. 이미양 포종입니다. 윤영희 수호사님과 한민석 포종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이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움직이는 저 우주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해보았을 텐데요. 하지만 대부분 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종님, 진리란 무엇인가요? 너무 질문이 큰데 네, 그 단어의 뜻부터 이제 더듬어 보면은 네. 참진자의 이치리자니까 아주 쉽게 풀면 참된 이치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변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치, 그거가 이제 진리라고 이렇게 쉽게 이제 정의낼 수 있겠고, 그래서 뭐 세상에 나와 있는 종교랄지 철학이랄지 과학이란 게 그게 방법만 다를 뿐이지 결국 진리 탐구를 위한 수단들인데, 그래서 우리 선인들은 이제 도라고 묶어서 과연 그 도가 무엇인지를 탐구했던 거고, 그 서양으로 건너가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성서에도 써 있는데, 그게 이제 원문에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사물의 존재를 한정하는 보편 법칙,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성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 동서양이 그 한 가지 어떤 참된 이치를 찾고자 그렇게 방황했던 거고요. 과학도 결국 그 좀 객관적이고 좀 논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법칙, 그 불변의 법칙을 찾으면은 결과가 예상되니까 후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래서 또 어떤 용어 중에는 다르마라고 하는, 그 다르마라는 용어가 산스크리트어로 유지한다, 지지한다는 뜻인데, 그게 이제 번역된 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진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통찰들인데, 그거를 알면 내가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왜였는데 그 이유를 깨닫고 스스럼 없이 이제 나아가는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진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종님 말씀 드리니까 언어는 달라도 뭐 우주의 이치라든지 그 변화 법칙을 찾고자 했던 거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런데 신앙하는 분들은 자연 섭리라는 이런 말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면은 그냥 자연이란 말처럼 스스로 그러하게,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누구의 개입 없이 그냥 본 거고요. 섭리라고 하면은 그 신이 세계의 모든 사건들을 관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세계를 이렇게 정연하게 다스리는 건데, 인류의 구원을 향해서 인간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인간을 대신해서 나아간다는 뜻이 섭리라는 말에 좀 첨가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섭리란 그 하느님이 이치를 주제해서 우주를 다스린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섭자 자체가 이제 다스릴 섭자고, 리자가 이제 이치리자니까 이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를 이제 그 가장 잘 드러낸 분이 이제 주자신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제시리 위주라고 해가지고 그 리를 주재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통치자 하나님 제는 우주 창조 원리인 리를 맡아 다스리는 분이라. 이 주제자 자리가 세상에서 이르는 옥황대제와 갓난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에는 이 생성 변화의 원리인 이가 내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모든 산물의 어떤 존재의 근거이며 이 바탕을 형성하는 어떤 객관적 요소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이는 그것 자체로는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지 않는 이상적인 어떤 가능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다스리고 조화시켜서 현실 세계에 실현하는 존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하나님인 이 상제님은 바로 이러한 우주의 입법과 신도 세계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어떤 주제자 좌웅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주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이치를 주재하시는 그렇죠. 분이 이제 하나님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참된 이치인 진리를 가지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전이란 게 이제 도의 법전이라서 사실 도에 대해서는 이제 도전 보면 후련하게 알 수 있고 한데요. 도전의 1편 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상의 호천궁궐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여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이렇게 정명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제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최상의 하늘에서 온 우주를 주재하는 통치자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 용어에는 일단 인격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구한 세월 동안 받들었던 역사성도 있고 그리고 다스린다는 통치성이 이제 가미된 언어인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고래로 그 하늘에는 상제, 땅에는 황제다 그래서 황제라는 존재는 상제님을 대행해서 지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 권력과 권위의 그 소자출이 이제 상제님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그런 상제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라는 말 뜻도 크게 거느려서 다스린다는 뜻이니까 상제의 제와 뜻이 같거든요. 그래서 상제님이 이제 진리를 바탕으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게 그 대통령이 헌법을 바탕으로 국가를 이렇게 경영하는 거랑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진리라고 하면 상제님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의 법도다. 상제님의 우주 통치 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제님과 대통령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쉽게 이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법을 같이 얘기하니까 저도 좀 많이 이렇게 의문이 들곤 했는데요. 헌법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법이라는 말이 본래 진리를 뜻하는 다르마에서 기원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을 지켜야만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인생은 그 구도의 길이란 말처럼 자신이 알던 모르던 우리의 삶은 진리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와 인생의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줄 진리가 다름이 아닌 상제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주 통치 법도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 우주 자연이 변화하는 이치를 찾고자 했지만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잖아요. 자, 수호사님,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법에서 답을 이제 찾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인간과 만물은 이 자연 속에서 이게 태어나서 자연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과 문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한 소식을 전해주는 새로운 이야기는 바로 이 천지, 어떤 대자연에서 탐구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지자연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우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라는 말 자체가 공간과 시간을 아우르는 말이거든요. 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전 역사는 결국 알고 보면은 우주 변화 입법을 탐구하기 위한 아주 머나먼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인류가 그 새로운 이야기를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고 고뇌에 찼던 것 같고요. 근데 우주의 주인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이제 동방 조선 땅에 오셔가지고 이 만물을 창조하고 길러내는 그 법칙을 이제 간명하게 알려주시는 게 있는데, 그래서 도전 성구에 보면은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 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이런 무의화를 하느니라,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이렇게 대자연의 변화 섭리를 아주 간명하게 생장 염장이라고 밝혀주기 전까지는 그 어떤 그 자연 법칙을 탐구했던 과학자나 뭐 다르마 뭐 이렇게 로고스를 탐구했던 철학자 성자들도 이걸 드러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상제님의 그 선포는 인류의 구도의 여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큰 빛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간명하면서도 결론적인 해답이 생장 염장 이 네 박자라는 거고, 그래서 송대관의 그 네 박자를 보면은 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 쿵짝이라는데 그 생장 염장의 틀 안에서 이 인류 역사가 결실 맺는다. 이 얘기를 이제 상제님께서 선포해 준 바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포도님 말씀처럼 그 생장, 염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함을 느끼실 거예요. 인류가 그토록 찾아왔던 진리가 상제님께서 그 우주 통치 법도로 이렇게 밝혀주신 생장, 염장이란 말씀인데요. 그럼 그렇다면 생장, 염장이란 무슨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생은 이제 탄생이라는 뜻이고, 장은 이제 성장, 염은 이제 수렴하는 거고, 장은 이제 폐장, 저장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봄철의 기운은 이제 목 기운을 탁 발해가지고 천지가 인간과 만물을 낳는 겁니다. 봄의 에너지가 이제 생이고요. 그 장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태어난 생명이 이제 불 기운, 화기운에 의해서 분열 성장하는 거고, 여름의 정신인 거고, 염이라고 하는 건 금 기운에 의해서 만물이 열매를 맺는 가을의 변화 원리인 거고요. 마지막에 장은 술 기운에 의해서 모든 게 이제 문을 닫는 폐장하는 겨울의 변화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칙은 이제 한 그루 나무를 보면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고, 그 틀대로 하루, 뭐 1년, 인간의 문명 그 모든 게 흘러간다는 걸 이제 밝혀주신 거죠.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 법칙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실제로 그 생장, 염장으로 변화하는 대자연의 현상을 예로 들어주시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순환의 가장 기본 사이클은 하루죠. 그래서 하루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아침에 우리는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점심에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귀가하고 밤에는 쉬는 그게 하루의 루틴한 이제 생장 연장이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제 지구의 1년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채워지는데 그건 이제 한그루 나무에 보면 그 봄에 이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은 뿌리에 깊이 저장된 수기가 이제 위로 솟구치기 시작해서 그게 그 말씀하신 스프링 위로 올라가는 거. 근데 생명력이 넘치면서 새싹이 돋고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이렇게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게 여름철이고요. 푸르름을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름철에는 가지와 줄기가 사방으로 뻗는. 그러다가 가을이 딱 되면은 열매가 여물면서 낙엽귀근이라 그래서 뿌리로 이제 모든 게 떨어지니까 열매 맺지 않은 잎사귀들은 다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그게 원시반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뿌리로 돌아가서 그 생명의 진액을 딱 간직하면서 푹 쉬는 게 이제 겨울이죠. 그러니까 봄에 이렇게 나왔다가 여름에 이렇게 자랐다가 가을에 거두고 마지막에 겨울에 쉬는 그 사이클이 1년 사계절 나무 한 그루의 그 흐름에 다 녹아 있지 않나를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봄이라는 것은 생애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유아기 애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자라는 장애 과정, 여름철처럼 이 막 애들이 싸우면서 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청년기라고 해서 커가는 거고, 그 장년기 수렴한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가을철에는 자신과 똑같은 자식을 낳거나 또 그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과정, 그게 이제 장년기의 과정인 거고, 이제 폐장하는 휴식으로 들어가는 폐장의 과정은 이제 노년기가 돼서 어떤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도 생장 염량이 이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루의 시간도 그렇고 또 지구 일년의 시간도 그렇고 또 사람의 일생이 모두 생장 염장이라는 법칙으로 순환하면서 변화해 나간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생장 염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것 중에서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생명을 품고 있는 문명도 이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여서 문명의 주기도 이제 생장 연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서구의 철학자 사상가 중에 슈팽글러라는 사람이 2차 세계전이 끝난 직후에 이제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의하면은 역사라고 하는 건 삶의 이렇게 현상들인데 그 식물의 생장 과정하고 문명의 이제 발전 과정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일생이 그러하듯이 문명도 이렇게 초기에 뭐 이집트, 그리스, 로마 문명 보면은 이게 뭐 종교와 신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태동을 했다가 뭐 이렇게 정신적인 각성이 일어났다가 계몽주의 시대로 성숙했다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창조성이 완전히 고갈되면서 이제 쇠퇴하는 주기를 걷는다라는 그게 서구의 몰락의 주요 골자인데 근데 그래서 새롭게 탄생하고 성장해서 전성기를 지나버린 게 지금의 서구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의 그 예로 뭐라고 하냐면 합리주의랑 기술의 우위가 있는 것 자체가 그 몰락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락 문화 최후에 오는 게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을 강조하고 인간미가 떨어지는 그래서 물질적 안락에 그냥 퇴폐해버린.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명도 그 한 학자에 입각해서 보면은 이제 절정기를 지나서 이제 꺾이는 어떤 시점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문명을 생장 연장의 툴로 해석한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문명의 큰 주기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은 생장 염장이라는 틀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알아본 그 문명의 생장 염장보다 더 큰 시간의 주기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오래 살아봤자 뭐 100년 그 이상을 많은 사람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인생의 어떤 시간대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의 주기라는 건 더 큰 시간의 주기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신 우주 일년 도표를 통해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우주 일년 도표는 이제 선우천 개벽사상과 동양의 어떤 그 우주 변화 원리를 결합시켜서 인생과 우주의 문제 그리고 이제 종교와 철학과 과학의 종합 논리를 명쾌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 해답이 바로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의 우주 일년 도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일년의 사계절뿐만 아니고 하루의 변화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침, 점심, 저녁, 밤 또 인생에 있어서도 소년기, 청년기, 그다음에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쭉 시간의 변화로 이렇게 생장염장이라는 네 박자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 우주일년도 봄이 되면 천지의 조화로서
인간이 어떤 인간과 만물을 낳아가지고 여름에는 이제 그 봄에 나온 그 인간과 만물이 자라고 가을에는 그 인간을 이렇게 수렴하는 하게 되는 건데 이 여름철에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대가 이제 여름의 그 말기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이라는 것은 다양한 인종과 그런 문명과 과학들이 이렇게 여름철에 퍼지는 산포성으로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다양하게 나왔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은 종합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열매 맺은 그 문명이 다시 겨울에 또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 새로운 우주 일련의 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문명의 이제 시원사를 알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봄철의 어떤 우주의 봄철 이야기 그것을 알아야지만 이 인류 문명의 시원사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류 문명의 어떤 급속한 발전의 과정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름철의 변화인 그런 장애 단계 그런 변화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인류 문명의 완성이 대한 어떤 한 소식을 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주에 가을이 온다는 그 개벽의 시간대 어떤 가을 개벽 소식을 깨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구상에서 문명이 사라져 버리는 어떤 빙하기의 비밀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우주의 겨울철인 그 생장염장의 마지막 단계인 장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알아야지만 이 생장염장의 변화를 알아야만 이 모든 우주의 비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 정보들이 그 우주 일련의 틀 안에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된 온갖 의문들, 뭐 인간은 왜 태어났고, 인간이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삶의 종점은 무엇이고, 또 뭐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숱한 이제 자연의 변화 현상, 광대부 변화, 뭐 우주의 탄생과 기원이나 은하계가 탄생하고 죽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우주 일련 속에서 이제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역사학이나 고고학들, 뭐 신의 지문이나 이런 책들도 뭔가 단서를 찾아보려고 그렇게 깊이 연구를 했는데 직선 시간간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 전체적인 순환의 통찰을 못했던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우주는 말씀 들어보면 이제 나선형으로 발전적인 진화를 한다는 게 되죠. 그래서 그 생장염장 이법에 따라서 천지가 인간을 내고 길러서 성숙시키는 그 큰 사이클의 주기인 우주 일련을 알 때 그게 그 토마스 베리가 얘기했던 새 이야기, 그 대자연과 인간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관통하는 새 이야기가 비로소 우주 일련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보신다면 우주 일련 처음 듣는데 어떤 이야기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구 일년 365일의 그 시간대를 좀 더 확대해서 크게 생각한다면 우주 일년이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하루살이가 하루만 살고 한 달이 있는 걸 모르듯이 우리 인생도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더 큰 주의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 못하듯이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문명이 바뀌는 것도 겨우 역사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품었던 모든 의문을 풀어줄 새 이야기가 상대님께서 밝혀주신 우주일련이라는 소식이란 말씀인데요. 우리 증산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큰 틀, 핵심이 이제 우주일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주일련의 주기는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중국 북송시대의 도학자였던 소강전 선생님은 12만 9,600수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수주리를 이렇게 세상에 선포를 했는데 그게 벌써 11세기의 사건이니까 우리가 1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걸 이제서야 다시 이제 더듬게 되는 건데요. 네. 그분은 이제 상제님께서도 인정하셨던 분입니다. 상제님께서 이제 수음가사를 평하면서 아름은 강절의 지식이 있다. 수음가사의 통찰력이 예전에 소강절 선생의 어떤 통찰에 맞먹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정을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동서양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뭐냐면 인간과 만물 농사를 짓는 그 디바인 이어, 신비로운 우주 창조의 주기를 명쾌하게 제시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은 이제 지축이 동북방향으로 좀 23도도 기울어져가지고 1년의 날수가 365와 4분의 1이지만 원래 정도 변화를 한다고 할 때 정도수는 360도 돌지 않습니까? 지구가 360도 자전하면서 360도 공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360도 곱하기 360을 하면 딱 치면 12만 9,600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안고 도는 도수가 그렇고 마찬가지로 천지롤의 변화도 360년을 한 주기로 해가지고 360배 순환 반복함으로써 이제 우주 일련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사이클이 나온 건데, 근데 우리는 연월일시 카렌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소강 선생이 밝혔던 우주의 연월일시 원의 운세랑은 좀 너무 갭이 있죠. 근데
또 상세하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 하루는 1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그 하루가 30일이 모이면 한 달이 되고, 그 달이 12달이 모이면 1년이 되는 연월일시 사이클처럼, 그러면 30년이 모이면 한 세, 그게 우주의 한 시간이고, 그게 또 이렇게 12개가 모이고 30개가 모이고 해가지고 우주의 하루, 한 달, 1년으로 뻗어가는 원의 운세 사이클을 이제 더듬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내 인생을 이제 대입을 해보면, 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있고, 아, 우주가 결국에는 어떻게 결실을 맺겠구나라는 어떤 깨달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하늘도 땅도 인간도 다 12만 9,600수에 미어 있다는 그 태상 종도사님 말씀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2만 9,600수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좀 더 큰 틀에서 진리의 눈을 뜨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자식들 다 낳아보면 세대 차이 난다고. 근데 그 세대가 30년 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의 한 시간에 해당하는 30년의 사이클에서 우리는 대물림을,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손주를 낳는 그 씨 뿌리는 사이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세대로서 가정을 꾸려서 자립할 수 있는 게 우주의 한 시간마다 일어나는 사건이죠.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100년 조금 못 사는데 영화로 치면 한 2-3시간 살다가 가는 삶이라서 얼마나 이 짧은 생을 잘 채워야 되는가 생각도 이제 더불어 해보게 되고, 그러면 그 1시간이 12시간 모여야 하루가 되는 거니까 30 곱하기 11을 하면은 우주의 하루는 지구에서 헤아리면 360년인데요. 그게 이제 왕조의 흥망주기라고도 하고, 하늘에서 성인을 내려보내가지고 문명이 고대에서 중세, 중세에서 근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려면 뭔가 앞선 자들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늘에서 왕조의 흥망과 성인들을 내려보내는 주기라고도 얘기가 되고, 근데 또 그럼 한 달이라고 하는 건 그 360년을 하루 삼아서 30일이 채워져야 되니까 360 곱하기 30을 하면 1800년이 나오는데, 그게 우주 1년에서 그 우주의 한 달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벽을 얘기하고 있는데, 개벽이 그냥 크게 큰 대개벽만 있는 게 아니라 달변화, 소개벽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문명이 흥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명의 생장 연장을 헤아리려면 우주 1년에서 이 우주의 한 달 1800년 사이클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미국 아리조나 원주민 호피족이 있어요. 그들의 그 전승되는 이야기에는 1만 년마다 이 우주에 큰 변화가 있다. 그리고 자기들은 5번째 변혁으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따지면 우주 1년에서 봄철에 선천 개벽이 일어나고 달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개벽을 했는데, 봄철에 3, 4, 5월 지나고 6, 7월 지나고, 이제 저희가 몸담고 있는 거는 이제 우주의 가을을 앞둔 마지막 늦여름 8월달 문명 같은 건데, 그 5번째 개벽 끝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라는 통찰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1년에서 봄철이 되면 지구상에 인간이 이제 등장을 하는 시간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주 1년 중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소강절 선생이 밝힌 거는 12만 9,600수라는 그 주기를 가지고 우주 1년이 이제 돌아간다. 이제 그러면 이제 자연의 시간대로 볼 때 이제 봄, 여름을 선천, 양의 시간대라고 해서 선천이라고 하고, 그 가을, 겨울을 이제 후천, 음의 시간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봄, 여름의 시간대는 64,800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 겨울도 64,800년이 되는 이 자연의 시간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선천 64,800년, 후천 64,800년이 되는데, 인간이 사는 문명의 시간대는 이 빙하기 겨울철에는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울철을 뺀 봄의 어떤 초반과 그 겨울철을 뺀 약 3만 년을 빼면 약 이제 10만 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천 문명의 시간대로는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구촌에 살고 있는 지금의 현생 인류는 언제 출현을 했느냐? 이제 과학자들이나 어떤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우주 1년에 이제 선천에 이제 봄에 인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나타난 그 현생 인류를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고도 하는데, 호모 사피엔스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약 4만 년에서 5만 년 전에 크로마뇽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생 인류가 지금으로부터 약 5만 년 전에 크로마뇽인으로부터 해서 전 지구에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지금 현생 인류가 이제 가을철을 향해서 이제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5만 년 전에 그 지구상에 출현했다는 크로마뇽인, 즉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 이 지구촌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에서 지구상에는 새로운 생물종이 출현하고
하고 또 사라지고 또 인간과 문명도 주기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소멸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구의 충격적인 대변혁이 주기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결론부터 답을 말씀하면 개벽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개벽이라는 것은 이제 천계지벽,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 또는 뭐 천지개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벽이라는 말은 이 하늘 땅이 처음 열린 어떤 시온개벽 뭐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카오스라는 무질서에서 코스모스라는 이 어떤 질서로 이렇게 열렸다는 뜻인데, 근데 이 말씀에서 이제 개벽은 이제 그런 뜻뿐만이 아니고 상례님께서는 이제 음양 운동에 따라서 천지가 사계절로 새로운 시간 질서를 열며 돌아간다는 거죠. 그 변화의 마디를 개벽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봄개벽을 하는 것이고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여름개벽, 여름에서 가을, 그러니까 계절마다의 그 개벽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18,000년이라는 그 우주의 한 달, 거기에서도 소개벽이 있었던 것처럼 이 변화의 마디에서 우리가 애들이 커가면서 성장통을 하는 것처럼 이 변화의 마디에서 그 어떤 자연의 어떤 변화 현상, 그것을 이제 개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 본개벽은 이 천지에서 인간을 낳아서 기르는 죽인 이 우주 일련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천 가을 개벽, 어떤 코스모스의 어떤 시간, 질서의 시간대로 들어가는 이 후천 가을 개벽에서는 인간과 만물이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 그 개벽 운동의 완결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 봄 여름이라는 것은 양운동, 그래서 이 근원에서 멀어진다, 역운동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후천 가을이라는 것은 이제 음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원으로 가까이 오는 순회 운동,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후천 개벽은 그 기운이 이제 어떤 천지 질서가 한순간에 정반대로 뒤집어는 대변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떤 그 많은 사람이 이제 죽기도 하고 그 어떤 충격의 어떤 여파가 있는 거죠. 뭐가 같냐면 차가운 컵을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컵이 깨지는 것처럼 이런 그 음과 양의 운동에서는 그 변화의 주기가 바뀔 때는 어떤 큰 어떤 변혁이 온다는 것이죠. 충격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벽은 어떤 통과 의례로 오는 것이지만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는 인간이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어떤 그 대변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 개벽은 이제 여름철 말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지구촌의 모든 인간이 살아서 어떤 그 직접 극복해야 되는 전대미문의 어떤 대변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이제 시공 구조를 이제 계절의 마디마다 바꾼다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인간의 그 문명 속에서 느낄 때는 그 달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선 말에 그 대철인인 그 김일부 대성사께서 그 주역 세상이 아닌 이제 앞으로 오는 정역 세상이 온다는 걸 밝힌 정역이라는 책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계절마다 그 캘린더가 전혀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김일부 대성사가 놀라운 거는 이제 우주의 겨울철에 원역에 해당하는, 그때는 1년의 날수가 375도로 있었다가 봄개벽을 딱 하면서 그 뒤에 꼬리가 줄어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봄철의 달력은 366일이었다가 그리고 여름을 넘으면서는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365와 4분의 1. 그 꼬리 때문에 지금 뭐 서양과 동양에서 윤달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달은 30일이고 29일이고 막 31일이고 이렇게 맞춰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우주의 가로 넘어갈 때는 기울어져서 지축이 이렇게 똑바로 쓰게 되니까 공전궤도 정원으로 바뀌니까 딱 360일에 완벽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 달력은 윤역이라고 해서 음력과 양력이 달랐는데 정역의 세상에서는 음력과 양력이 딱 일치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원한을 맺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거 뭐 모든 종교에서 나름의 썰을 풀지만 상제님 진리 안에서 확연히 깨치게 되는 거는 지축이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상극의 틀로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는 거고 거기서 원한의 응어리가 있는 건데, 이번에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똑바로 탁 쓰는, 그래서 계란 같은 공전궤도에서 봄 같은 궤도로 바뀌면서 우주가 진짜 각 종교에서 예언했던 지상 천국, 뭐 용화 낙원, 서방 정토, 대동세계가 확 열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지축 정립을 동반한 변화를 우리가 우주련 사이클에서 각성을 해야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제 수호사님과 푸드님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제 가볍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하루도 개빅이라는 시간대가 있고
지구 1년 365일도 개비기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우리가 열매를 거두면서 비바람이 치고 태풍 치고 병충해가 오듯이 1년의 개벽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추수하는 시간대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주에도 여름의 시간대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큰 변혁의 시간이 오는데 그것은 무엇인가가 이렇게 매듭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연속성에서 어떤 오행의 양기운과 음기운이 만나면서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큰 변화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계백이라는 것을 물론 뭐 큰 변화니까 무섭기도 하지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로도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하늘과 땅이 새로 열리는 계백을 통해서 생물의 종뿐만이 아니라 또 인간 문명의 성세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요. 가을 대기벽을 거치면서 지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상적인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선천에서 이룩한 인류 문명과 앞으로 가을 개벽 후에 열리는 후천 가을 문명은 질적으로 전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후천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죠. 그렇지만 네. 이제 도전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내 세상은 조화 성경이니 조화로서 다스려 말 없이 가르치고 함이 없이 교화되며 내 도는 곧 상생이니 서로 극하는 이치와 죄악이 없는 세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후천의 세상인데 그 세상은 이 한마디로 말하면 완성, 통일 또는 뭐 조화의 세계고 인류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그런 지상 천국 그런 세상이 이 지구에서 실현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존의 이념이 뿌리 내리고 모든 것을 아는 이제 만사지 문화가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지라는 것은 이제 만 가지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는 절대지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모든 그 성자들이 꿈꿔왔던 도통의 세계를 이제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인이 합일하고 과학과 종교가 하나 돼서 이제 정치와 그다음 종교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천상극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투쟁과 대립과 그런 세상이었지만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인간의 신성이 온전하게 이제 발현돼 가지고 화기가 넘쳐나는 그런 상생의 세계를 이렇게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의 세상이군요. 네. 그 천국이 지상 천국이 건설이 되는 것이죠. 네. 말 그대로 선천은 이제 지축이 기울어져 있고 후천은 지축이 똑바로 씀으로써 모든 게 바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등이 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모든 게 바르게 돌아갈 수가 없는데 이게 똑바로 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느냐는 문제죠. 그러니까 만물이 이렇게 태동하려면 양기운이 많아야 대지를 뚫고 새싹도 솟고 하니까 기울어 놔야지 양기운이 더 많아지는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양의 과정은 역의 과정, 그러니까 거스르는 과정이니까 양기운의 표를 한 표 더 준 거죠. 그래서 봄, 여름은 생장, 분열하는 거고 가을, 겨울은 이제 통일 수렴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흙을 밟아줘야 새싹도 잘 자라고 또 싸우면서 큰다고 서로 이렇게 시련을 겪어야지 이제 성장과 성숙에는 또 촉매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극질서라고 하는 게 인간의 삶과 문명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게 뭐냐면 상호 경쟁하고 대립하면서 온갖 시비가 붙고, 그러면 진 사람, 억눌린 사람은 어마어마한 회복되지 않는 상처와 원한과 살기를 품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럼 이 우주간에 자연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계속 떠돌고 있기 때문에 노예들 이야기, 여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그게 지축이 이제 쓰면서 이제 뭔가 해소가 되긴 되겠지만 그동안 이제 기울어진 채에 있었던 문제는 또 다른 어떤 정화 과정이 필요한 문제로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축 정립과 함께 모든 게 비로소 바로잡히긴 하지만 기울어진 지축하에 있었던 그 어떤 부작용과 부산물들은 해소해 나가야 되는 숙제도 같이 남아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가 처한 문명의 화두죠. 후천 상생의 세상은 인류가 꿈꿔왔던 지상천국, 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상, 또 유교에서 말하는 대동세계, 서양에서 말하는 유토피아 같은 그런 현실 성경을 말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주가 인간을 낳아서 이렇게 상극의 세상에서 시련과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기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우주 일련의 목적에 대한 이제 통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극이 왜 있어야 되나? 아까 필요극 말씀하셨는데 저 말씀드리면서 떠오른 게
심장 멎은 사람을 살리려고 이렇게 심폐소생술 막 해요. 엄청난 자극을 주는데 그 살아서 돌아오고 나서 보호자들이 갈비뼈 부러졌다고. 갈비뼈 부러지는 건 그게 필요극이거든요. 그렇죠. 갈비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자극을 줬기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것들이 있고, 근데 그 상극의 목적은 상생인 거죠. 이 상생이야말로 증산상제님 진리 속에서 처음 이렇게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우리 문명 차원에서 그냥 공생이 아니라 이 우주가,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의 원한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가 그냥 문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주적인 데 원인이 있었고 해결책도 우주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주 일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데, 지구의 초목 농사는 이제 지구 일련이라고 하는 건 초목을 농사짓기 위해서, 가을에 열매 맺기 위해서인데, 그럼 우주 일련의 그 봄, 여름의 그 지난한 과정을, 그 상극을 필연적으로 겪어야 됐던 이유는 가을에 인간 농사,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배가 이렇게 닳아지려면 이렇게 서리를 맞아야 되는 것처럼 인간도 이제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큰 시련도 우리가 하나를 또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우주의 목적에 대해서 그 초등학생도 알아들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해 주신 게 우리 태상 동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요. 천지도 목적이 있다. 그래서 질서 정연하게 둥글어 가는 것이지 그냥 그 속에서 생명이 왔다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지구년은 초목 농사 짓는 것이고 우주노는 사람 농사 짓는 것이다. 지구 일련이 생장염장하는 것을 보면 봄에 씨 뿌리고 싹을 내서 여름철에 성장시켜 가을철에 추수를 한다. 그것과 같이 우주 일련은 사람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일련 사계절은 대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천지의 주인공인 인간 농사를 짓는 시간에 큰 죽인 거고, 가을이 되면은 우주가 선천 봄, 여름에 나와서 길러온 다양한 문화권들을 하나의 문명권으로 이렇게 통일하고 결실해서 진짜 인간 참열매, 참 인간 종사를 추수한다는 거. 이 인간 농사라는 네 글자가 우주일련이라는 그걸 껍질을 딱 벗기면 그 안에 딱 열매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천지는 가을철에 인간 열매를 추수함으로써만이 그 뜻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우리 상제님께서는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다 성공을 타령하는데 이때는 궁극의 성공, 천지 성공 시대라고 했는데 이 천지도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 천지 성공의 노른자가 인간 열매 추수. 그러니까 우주의 가을철에 결실 문명을 만나서 천지 열매가 됨으로써만이 인간이 비로소 천지와 더불어 성공하는, 진짜 아직까지 우리가 헤아려보지 못한, 겪어보지 못한 성공을 이번에 상제님 지리를 통해서 한다는 거, 그걸 깨달으면 이게 되겠습니다. 포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우주의 존재 목적이 인간을 길러서 성숙시키는 인간 농사에 있다.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인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파천왕적인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이때가 바로 인류 문명이 열매 맺는 가을 개백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천지 성공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봄, 여름의 과정은 가을에, 가을을 위한 것이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철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천지가 이렇게 성장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인류에게 성공을 어떤 그 문화를 열어주기 위한 그런 시간대를 맞이하는 건데,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이런 가을의 시간대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시간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천지대운이 이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우주의 봄, 여름철을 지난 이제 가을철의 시간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이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동서양의 어떤 철인들이나 성자들이 이제 인류에게 이제 닥쳐올 대변혁의 실체가 이제 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었고 또 인식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때의 정신을 알려주시면서 바로 지금이 바로 우주의 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시간대다. 바로 천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우주에 가을철이 오고 있다는 이 천지의 계절이 이 바뀌는 이 시간대에 이러한 한 소식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면 천지 성공은 물론이고 가을철의 낙엽과 같이 소멸되는 한 인간으로 그냥 소멸되어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도 바로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가을의 때에 그런 정신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으로서의 참된 목적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가을 개벽이라고 또 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뭐 진리를 이렇게 전하고 선포할 때 보면 지금은 그 우주의 일년 중에 가을로 넘어가는 때로서 지금 가을 개벽을 하는 때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문하냐면은요, 그걸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얘기를 해봐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부처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진짜 그거를 일침을 가하신 말씀이 그거죠.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천하의 대세를 아는 자는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천하에 대해서 어두운 자는 죽을 기운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리 전할 때도 이거는 하고 안 하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알아야 될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인데 이제 지금 문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이런 우주 일련 틀 속에서 해석을 해야겠다. 해석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여름철 말기에 와 있고요. 여름철 화기의 어떤 영향으로 지난 여름에도 우리가 겪었지만 너무너무 덥죠. 여름철에 분열의 끝에 와 있으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이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슨 열대지방처럼 더웠었고 그러니까 기상이변, 천재지변이 막 속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나무가 사방으로 뻗듯이 종교와 철학들이 이렇게 많이 분화를 하게 되는 거고 나뭇잎 무성하듯이 인구가 폭발하고 그리고 또 격차가 심하죠. 빈부격차도 심하고 뭔가 그 양극단의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혼밥, 혼술 그러는데 개인주의적인 경향, 가지가 점점 세분하게 뻗어서 그게 이제 여름철 말기의 현상이 문화적으로 드러난 거라고 한다면 동시에 여름철 말기에는 가을의 기운이 들어와서 하나로 통일하는 기운이 병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선천은 양중심이어서 어금존양으로 남존여비 문화였다가 이제 가을이 오려니까 음의 정음정의 시대가 오려니까 여권이 이제 상승을 해서 사실 전문직들이나 세상에 잘난 분야에 똑똑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여자들 그리고 이제 정치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그게 지위가 상승되는 거 그다음에 인터넷 문화로 한국에 있으면서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 지금 뭐 BTS가 뭐 제2의 비틀즈로 할 정도가 된 거는 그 가만히 앉아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유명세를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가을 개벽기의 현상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의 일련 사이클에서 지축이 이렇게 쓰는 사건이 이제 가을 개벽의 자연 개벽 현상으로 엄연히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도 상제님께서는 천지는 말이 없을 때 오직 뇌성과 지진으로 표징한다. 그러니까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때가 가까운지 알으라고 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힌트도 주신 바 있거든요. 알면 이렇게 지금 정신을 빼놓고 있을 수가 없는데 모르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 기성 종교에서도요. 그 선천의 어떤 인류 문명이 막을 내리는 개벽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성자와 철인들의 예언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세간에는 혹 내일을 아는 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르는 앞세상의 운수를 왕왕 말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성자들의 예언을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당신의 그 개벽 사업과 그 일치된다는 건데 그래서 유불선 문화 지금 인류를 이만큼 끌어올린 유불선에서도 그 각각 그 앞으로 올 파국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육아에서는 주역 계사전 보면은 단기질 360일이라고 해서 공자께서 일찍이 위편 3절 주역을 꿰뚫어서 내린 결론이 앞으로 주역 세상이 아니라 1년의 날수가 360일이 되는 지축이 서야 가능한 그 세상이 온다. 앞으로는 1년이 360일이 된다고. 그렇게 은근히 말했지만 그거는 엄청난 변화를 전제하는 거거든요. 짧게 아주 네. 해석하셨네요. 근데 그걸 알고 나면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가로 넘어가면은 불교 월장경에 보면은 말법 시대를 얘기하죠. 당신의 도법이 석가의 도법이 이제 대가 끊기는 말법 시대가 되면 해와 별의 운행이 일정치 않아 온 땅은 모두 진동하고 전염병 많아지고 허공에는 나쁜 음성이 크게 들리며 공중에 가까이 두려운 불길들이 일어난다. 뭐 해성과 요성이 곳곳에 떨어진다. 그런 천문의 어떤 변화가 온다는 얘기에다가 미륵 하생경은 근데 그런 변화를 거치고 나면 그때에는 기후가 고르고 사시가 조화되고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병환이 없으며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사나운 마음이 없어지고 인심이 골라서 다 한 뜻이 된다. 그러니까 불가에서 마음 닦아서 완성하려고 하는 게 탐진치가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건 우주 환경이 완성되면 자연스럽게 그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그게 공자가 말했던 단기질 360의 세상에 가능한 일이 되는 거고요. 뭐 예수의 가르침에도 그게 노골적으로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들어가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파천환적인 개벽이 있다는 얘기에다가 또 말하기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저희가 세기말에 봤던 영화들이 전부 다 아마겟돈, 뭐 디비팽트 다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영화인데 그거는 지축 정립을 모르고 별 떨어지는 걸로 현상만 본 거죠. 우리가 지축이 있으면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기차가 앞으로 가면 나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딱 가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새로운 신천지를 이제 언급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성자들의 예언의 어떤 공통 분모에 있습니다. 가을 기백기에 일어나는 지축 정립이라든지 전쟁, 병겁은 선천 문명을 끝내고 후천을 여는 과정에서 오는 통과 이래인데요. 그런데 우주의 가을도 이렇게 지구의 가을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오면 참 좋을 텐데요. 꼭 이런 대변혁을 거쳐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 해답은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희로서 이루어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생추살이라는 것은 천지는 이제 춘생, 봄에는 낳고 추살, 가을에는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만물을 낳아가지고 봄, 여름이라는 생장을 시키는 그런 그 과정. 그리고 나서 가을철이 되면은 낙엽이 지고 모든 만물이 이렇게 떨어지게 하면서 그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지구 일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가을이 오면 이런 참된 열매만 남기고 잎이나 모든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주 일련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봄에 이제 인간을 낳아서 무한분열, 여름철에 무한분열을 시켜가지고 이게 인간들이 살아가게끔 하고 나서 그 속에서 참된 가을을 맞이하는 참된 종자만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주 일련에서 인간 농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이제 안윤산 태상전도사님이 언급하신 게 있는데 알기 쉽게 지구년을 봐도 봄에 물 건너서 여름철에 기르다가 가을이 되면 풀 한 포기 안 남기고 다 죽이지 않는가? 이게 초목개벽이다. 마찬가지로 우주 일련에서는 인간 개벽을 한다. 그러나 천지에서 다 죽이는 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천지에서 심리에 한 사람 볼 듯 말 듯하게 다 죽이는 때에도 시종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간 종족을 무한히 퍼뜨리고 이제 문화가 다양하게 발전시켜 왔는데 봄, 여름은 양적 이제 팽창 운동을 했다라면 가을이 되면 이제 인간 생명을 수렴해서 인간과 문명의 열매를 거두는 질적 비약 성숙 운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후천에는 온갖 변화가 통일로 돌아간다. 그래서 모름지기 새 판이 열리는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 우주의 도도한 역사적인 흐름의 결론은 가을의 대통일. 이게 바로 우주가 후천 개벽을 통해서 지향하는 궁극의 목적이고 우리가 필연적으로 지금 그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때를 알고 적절하게 대비하는 게 이제 화두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가을 개벽은 그 꿈의 세상인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인류가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춘생추살의 통과 이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난 후에 인류가 후천으로 건너갈 수 있는 구원의 법방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우주의 입법으로 갈 때 이제 오행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목화토금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목화금수인데 여름인 화와 가을인 금은 극을 합니다. 화극금이라고 해서 이 불이 금을 녹여버리는 것처럼 화극금하는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대는 이 상극의 이치로 대병국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재하는 그러니까 싸움을 말려주는 중재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토거든요.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중재자를 만날 때 그분이 나서서 이렇게 중재를 통해서만 이 가을의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토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상제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을 알 때만이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병국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상제님을 아는 것이 바로 화생토에서 토생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제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셨는데 오셔서 이제 당신의 이제 존호를 증산이라고 이렇게 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호의 뜻에 상제님의 존재 목적 이런 게 다 녹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루증자죠. 그러니까 시루증의 매산이니까 시루산인데 우리나라가 산으로 꽉 차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이제 시루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루산 증산이라는 존호를 취한 첫 번째 뜻은 최정산, 그러니까 진리의 최고봉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루라고 하는 기능이 본래 모든 곡식을 한데 모아서 떡을 익히는 그릇이니까 그 기존의 어떤 종교 철학 문화가 다 미성숙하고 불완전한데 그걸 다 익혀서 성숙시키는 무상의 조합 권능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또 상제님 인용하신 말씀에 보면 세상에 시루만큼 큰 그릇이 없나니 시루는 황하수를 다 먹어도 오히려 차지 않는다. 천하의 그릇 중에 제일 큰 게 시루다. 그러니까 모든 걸 포용하는 그야말로 무국대도, 막힘이 없는 대도를 여신 거고, 그러니까 천지 원 주인인 천상의 상제님께서 토끼를 따고 이 상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인류사에 그러니까 세문을 여는 가장 중대한 우주사적 사건이죠. 개벽 때문에도 오시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이번 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 개벽기에 상제님 오셨다는 거고 오셔가지고 1901년 20세기를 여는 그 신새벽에 궁극의 신천지 도통문을 여셔서 앞으로 우리 인간이 가을에 어느 경지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지 무한한 가능성까지 열어놓으신 그래서 그 선포하신 게 그거죠.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이제까지 어떤 수수만한 이야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무상의 대도니까 이 길을 따르다는 선언이 있고 우리는 이제 그 도를 닫고 있는 것이죠. 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소식에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일년 중에서 후천이 열리는 가을 개벽기를 맞이했다는 것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이 우주의 일련 사이클 중에 지금 우리는 그 후천 개벽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때 이제 동서고금의 모든 성자와 철인과 예지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했던 그 대변혁이 한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멘붕에 빠졌을 때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디 요즘에 맛집 같은 거 검색하다 보면 좌표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좌표에 와 있는지를 우주일련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그 가을철에 오시는 참 하나님인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서 내 생명이 이제는 이제 익어야 되는 성숙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든지 간에 인간 삶의 궁극 목적은 이 개벽기에 상제님의 참 하나님의 대도질을 만나서 성숙된 인간으로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상제님께서는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럼 어찌 인생을 할 수 있냐? 사람의 삶이라면 인생이라면 반드시 이 시기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말로 그 프로 불참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진리 세계 모르고 불참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 동참하는 그 참여의 미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지상 명령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주가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 몸부림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성숙의 길로 갈 수가 있느냐.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오는 가을의 세상은 바로 인존 시대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봄철은 하늘에 이제 만물을 낳는데 하늘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천존 시대라고 하고 여름철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길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름철을 지존 시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물을 낳고 길러내는데 그러면 그것을 누가 수확을 하느냐? 바로 인간이 수확을 해야지만 또 그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가을철을 인존 시대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한 시대. 그런 시대를 이렇게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존 시대 때 이제 지역에 따라서 각기 다른 종교와 정치, 사회,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면서 발전을 해왔지만 이제 우주의 가을철, 인존 시대를 맞이하면서는 이제 바로 인간이 신명보다 어떤 하늘과 땅보다 더 존귀한 그런 인존 시대가 바로 앞으로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인존 시대를 맞이했을 때 그 우주의 열매로서
이 우주가 꿈꾸는 그 대이상을 실현하고 건설하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아닌 그 역할을 하는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바로 천지의 대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천지의 대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그 진리를 펴놓은 그런 무국대도의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실천할 때만이 바로 인존 시대의 참 주인공, 천지에 성공하는 그런 일꾼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주와 인간의 존재 목적, 그리고 인류가 맞이할 미래의 비전, 그런 등등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자 했던 모든 의문의 해답이 바로 우주 일련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지가 인간 열매를 추수하는 가을철, 상님 진리를 만나 천주와 더불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